오늘이 아마 구약 성경 말씀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들려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느낌상 그림자 아시죠? 그림자. 예. 우리가 이게 그림자를 보고 이게 손가락이구나. 이게 그림자가 이게 동물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실체,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모양을 보는 이런 복음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 그림자로서는 마지막이지만 실체의 모습을 많이 접근하는 점진적인 그런 연대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6월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하죠? 피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피가. 그리고 여기에 이 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연대기 복음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심판 안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죠. 심판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갔느냐?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이 장자가 있는 집에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장자가 인물이 좋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성전에다가 헌금을 했느냐 상관없이, 그거 상관없이 오직 보는 게 뭘 보겠다고요? 피를 보겠다.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내리고 지나갔을 때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어디를 건넜죠?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가 뭡니까? 홍해가 강입니까? 바다예요. 바다. 제가 홍해 가봤습니다. 이집트 홍해 가봤어요. 엄청 넓습니다. 진짜 바다예요. 여기를 맨 땅으로 걸어서 건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방법과 생각을 초월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러세요.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실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실 때도 그렇게 데려가셔요. 내 생각대로 안 하십니다. 3개월 후에 이들이 이제 시내 산에서 이제 텐트를 칩니다. 여기에서 머무르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게 있죠.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10계명을 주셨죠. 지난주에 10계명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10계명을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10계명 들어보셨죠? 10계명. 예. 지난주에 우리 들으셨죠? 10계명 들을 때 어떤 느낌이셨다고 했죠? 저는 어떤 느낌이었다고요? 비참한 느낌을 가졌어요. 비참한. 저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근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게 주셨다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완벽한 의를 요구하시는지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율법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네. 근데 백성들이 이제 이 율법을 주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네,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 법을 못 지키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지킨다고 했는데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중요한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를 내주신 오늘 여기에 복음의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여기에 잔뜩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이 성막이 교회 생활의 원리, 교회가 무엇인지 여기에 모형으로 다 알려주고 계셔요. 성막을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 구원의 복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시간이 구약 마지막 말씀 시간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찬송도 빨리 부르고 기도도 빨리 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 이게 보면 좀 초라하게 보입니다. 무슨 집이 이런 집이 다 있어. 이걸 성막이라고 하는데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와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근데 이 모양을 누가 고안해내냐? 하나님이 고안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거든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1장 17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계셨어요. 방금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것을 은혜요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 노아 홍수 때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친절이에요. 하나님의 친절.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내셨는데 그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셨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성막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지어져야 됐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재료가요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 금 좋아하시죠? 예, 금이 수십억 원어치가 들어갔어요. 수십억 원어치가. 금이 순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예, 여기 들어가시 재료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딱 주셨다고요. 예.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딱 짓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한 중앙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나중에 텐트를 둘러싸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막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는 하얀색인데요. 이것은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거하신 이 집이 순결하고 거룩하다 이런 것을 암시해요. 여기는 죄가 없다. 우리가 하얀색 옷 입고 빨간 아구찜을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어떻게 먹어요? 무엇을 입어요? 앞치마. 네. 왜 앞치마를 입어요? 떨어지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펴나. 바로 그냥. 약간 이런 색은 표 안 나요? 이런 색은. 근데 하얀색은 바로 펴나죠. 조금만 묻어도. 그래서 이거 하얀 이 울타리는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하다. 죄가 없다. 그 높이가 2.5m예요. 2.5m.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뒤에 가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2.5m인데 왜 2.5m를 했을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힐끔힐끔 쳐다볼 수도 있는데 그냥 사람이 쳐다볼 수 없는 높이예요. 2.5m 키가 안 되니까요. 그죠? 예. 사람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이렇게 2.5m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문인데요. 문이 독특해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면에 이 앞에 딱 동쪽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이 신기한 게 또 보통 우리 문 폭이 얼마나 돼요? 폭이 넓어봤자 1.5m나 1m 되잖아요. 왜 문을 우리가 그렇게 만드냐면 너무 넓으면 어떻게 해요? 우르르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도둑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을 조그마하게 만들죠. 보통 집 문을. 근데 여기는 문이
폭이 10m입니다. 엄청 커요. 문은 딱 하나인데 10m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문이 하나라는 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왜 문이 하나야? 왜 천국에 있는 길이 하나야?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문이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문이 10m라는 것은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문을 딱 통과하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제물을 양이나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의식이 치러집니다. 죄 사함이 받는. 자, 잘 들으세요. 죄 사함.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셨는데 다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자매 말씀 따라 지키긴 뭘 지켜? 못 지켜. 작심삼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심판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죄졌네?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그럴 때는 번제 이 대속물을 가지고 여기 와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면 네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대속이란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대속물, 대속, 구속 이런 말 계속 나와요. 속. 이 대속은 형벌을 대신 받는 겁니다. 형벌을. 우리 모치님이 오늘 말씀 듣다 잘못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사람은 제가 매로 5달 때린다고 약속했어요. 잘못하셨어. 근데 이제 모치님이 잘못했어요. 모치님이 잘못하셨다고요. 죄진 것처럼 좀 표정을 이렇게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모치님 나오세요 하고 이제 매를 5대 때리려고 이제 하는데 모치님이 몸도 약하시고 매 5대 맞으면 쓰러지실 것 같아. 그 따님이 제가 어머니 대신 맞겠습니다. 어머니 대신 와서 5대를 맞았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걸 대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속. 대신 형벌을 받는 거 아셨죠? 자, 이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잘못해가지고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내가 죄졌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을 것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번제단이 지나면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큰 대야로 보시면 됩니다. 큰 대야. 근데 이 큰 대야에 물이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게 이제 드디어 성소인데요.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드리기 위해 사용되는 방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이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번제물 드린 데 끝. 여기서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오직 특별히 부르심 받은 제사장만 들어가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를 안에를 우리가 캄캄한데 들어가기 어려워서 이렇게 좀 쪼갰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내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가니까. 자, 보면 여기가 방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이 2개로. 하나는 성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여기는 지성소인데요.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칸막이로 휘장으로 칸막이가 되어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소인데요. 여기 1번 성소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가운데 촛대를 중심으로 3개씩 양쪽으로 해서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금. 이 촛대를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방탄 유리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몇십억 들여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 무게만 해도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순금으로. 두 번째, 여기는 진설병이라 해서 떡입니다. 떡병, 떡병자를 써거든요. 진설에 놓는 떡이 몇 개냐? 12개. 왜 12개냐?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 12지파가 됐는데 여기 떡을 12개를 놓았어요. 왜 12개를 놓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12지파를 다 기억해 주십시오. 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 단 위에서 향을 피웠어요.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이 향은 하늘로 올려지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건 계시록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향이 그냥 우리 뭐 고사 지낼 때 향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피우는 향도 하나님이 재료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향을 사람이 어떤 냄새인지 한번 맡아봐야죠. 맡았다가는 죽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재료로 향을 피웠어요. 항상 기도할 때 향기로운 향, 이런 곳입니다. 여기 상소. 자, 거기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칸막이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뒤쪽이 지성소가 있는데 휘장. 이 휘장은 모직 섬유로 짰는데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게 이제 천사 그룹이라고 천사 모양을 이렇게 수놓았는데 이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위아래로 딱 높게 쳐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을 때요,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여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고 영혼이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까 휘장 위에서 밑으로 확 찢어졌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렇게 튼튼한 휘장이 확 찢어진 거죠. 찢어졌다는 얘기는 지성소인 하나님 계신 것하고 성소하고 어떻게 통과가 되어야 한대요? 통과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 지성소. 자, 지성소는요, 제사장들도 출입할 수 없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대표하는 한 명이 속죄일 7월 10일 날 딱 그때 한 번 들어갑니다. 다른 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들어간다 해도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속죄일 때 속죄물로 드려진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 피가 부정한 피이다, 그러면 또 죽습니다.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인데요. 첫 번째, 언약궤가 있습니다. 밑에가 궤입니다. 궤인데 이렇게 막대기 끼워져 가지고 우리가 궤라 그러잖아요. 궤가 뭐냐면 상자입니다. 상자, 박스. 박스인데 이 손잡이를 꿰서 양쪽에서 메고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가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제 대적하니까 증거로 여기서 죽은 지팡이에 대해서 싹이 나도록 하셨던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에 이거 있죠?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 모양의 이 뚜껑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또는 시은자라고 하는데 이 덮개 위에 여기에다가 피를 뿌려서 속죄의 대상이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게 보시고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언제 동안? 1년 동안.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는데 이 속죄소 때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화해. 이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데 가린다,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예요. 유월절 때는요, 피를 인방과 자우설제에 뿌리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때 피가 속죄소에 뿌려지면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리워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 이런 그 속죄의 방법을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성막을 지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막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자, 성막 얘기는 다 했습니다. 구조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근데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 지성소, 아까 지성소 위에 임재하셨어요. 머물러 혹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내가 이 지성소에 임재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있던 구름 기둥이 여기에 지성소에 이제 지성소 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의 아까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의미를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 성막의 제사 의미나 이걸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전도출판사의 황금의 집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추천드립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찌끄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1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인데 약간 좀 잔인한 듯한 느낌이죠. 뭐 양만 소만 드리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렸는데 그걸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서 피를 흘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찢어요. 그리고 나서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죽기 전에 살아있는 채로 하는 거니까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죠. 우리가 볼 때에도. 그리고 이걸 비틀어 할 때 누가 하냐면 죄 지은 사람이 하거든요. 죄 지은 사람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닭 잡을 때 가슴이 엄청 콩통콩통했는데 그러겠죠. 생명을 이렇게 죽인다고 할 때 이 재물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죽는지 이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 이유. 사람으로 하면 잔인하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실체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성막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인식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걸 알면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을 끌고 나와서 그 죄를 벗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 사람이 제물을 이제 나귀가 첫 새끼 태어나도 제물을 받지 돼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제물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번제는 제물은 여기 뜰에 있는 노 제단 위에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제불능이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평생 안 돼, 난 죄인이야. 이걸 깨닫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첫 번째로 나갈 때 뭐 교회 나오라 그러면 담배 끊고 나오겠습니다. 술 끊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첫 번째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첫 번째 단계로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난 담배 못 끊어요. 술 못 끊어요. 난 노름 못 끊어요. 나는 안 될 거려. 난 죄인이에요. 자기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셨어요. 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하나님은요 의롭고 착한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의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다 찾아봤는데 의인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의인인 척 하는 거죠. 자기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처음에 이제 번제물을 가져오면 첫 번째 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 번제물에 안수를 하래요. 안수라는 것은 손을 그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올리는 것을 말해요. 두 손을 이렇게 딱 올리는 거. 이게 안수예요. 안수. 오늘 안수 기도 받고 싶으신 분은 남으세요. 저 손을 딱 올려줘서 기도하면 되니까 이게 안수 기도입니다. 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 희생 제물, 가져온 제물과 동일시하는 것을 나타내요. 얘는 이제 납니다. 이 짐승을 가져왔는데 이 짐승이 곧 납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죄가 그 제물에게도 옮겨지는 것으로 여기는 행위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그 제물에게도 옮겨져 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저 구원 받았어요. 저 천국 갑니다.
무슨 증거로? 무슨 증거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집니다라는 믿음의 표예요. 동시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짐승에게로 죄가 넘어져 갔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내 죄가 짐승에게로. 그럼 죄가 있는 짐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내 죄가 그로 안 넘어가면 내가 심판 받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잡아다가 안수하고 죄를 빨리 옮겨야 된다는 거죠. 죽입니다.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죄 지은 사람이 목을 땁니다. 양의 목을 땁니다. 이 양을 죽일 때 이 제물은 죄를 갖게 되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형벌을 받습니다. 죄삭성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이 죄를 희생제물을 죽이는데 그 희생제물을 죽이는 그 행위,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이렇게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죽이면서 내 죄가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양, 제물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요. 이 죄인,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면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양은 주인 때문에 죽고, 죄인 주인 때문에 죽고, 주인은 양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저는 누구 때문에 살았을까요? 저도 양 때문에 살았어요. 양 때문에. 또 어떤 양인지 이것은 또 다음 주에 실체를 제가 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죄 없는 희생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 죽었으므로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형벌을 받은, 대신 죽은.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대속물. 죄인인 우리는 대속이 필요하고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속물의 죽음을 그 사람의 죽음으로 대신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은 죄는 내가 졌는데 얘가 대속물이 죽었어요. 그리고 얘를 죽이면 하나님이 네가 죽은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대속을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왜 꼭 이렇게 죽여야 되냐? 목을 비틀고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흘려 죽여야 되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는요 생명을 달라고 그러면 생명, 목숨. 죄는 목숨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 생명이 어디에 있냐? 피에 있어요. 여러분 피를 쭉 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쭉 죽습니다. 그렇죠? 예. 피가 쫙 빠지면 어느 정도 일정 빠지면 죽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 모든 물건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로서 정결할 수 있다. 피로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용서 방법은요 피를 흘리면 돼요. 피.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 둘째 장막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대제사장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피를 뿌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대신 이 피값으로 없어졌음을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 짓고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속죄일마다 매해년마다 한 번씩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람들이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져야 돼요. 우리 죄가 가리워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피로 내 죄가 가려워졌다, 가려워졌다, 덮어졌다, 용서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했어요. 근데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 제사가 매년 반복된 이유가 있어요. 매년 한 번 제사 지내고 다 용서되면 되는데 매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는 누구의 피냐? 짐승의 피예요. 여러분, 짐승이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나요? 사람보다 가치가 없나요? 가치가 없죠. 그래서 그 유효 기간이 1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피를 한번 뿌리면 나 죽을 때까지, 한번 제사 끝내면 죽을 때까지 제사 안 드리면 좋겠는데 매년 드려야 돼요. 이 짐승으로는. 그래서 이 짐승의 피가 실제로 사람의 죄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년 이런 대속죄일 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살았어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계속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매년 이걸 지켰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살면서 계속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데 광야 생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도 불평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심판을 내리셨냐면 민수기 21장 5절, 이 말씀은 좀 들을만 하기 때문에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불뱀 이제 뱀을 보내는, 독사를 보냈는데 이렇게 물면 몸이 열이 나면서 퉁퉁 부으면서 열이 나면서 죽는 거예요. 코브라이겠죠. 뭐 방울뱀 이럴 수 있겠죠. 광야에 사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런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막 또 살려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한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태도,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에 있어요. 심판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키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난 정말 힘들다, 나는 누구도 떠나고 가까운 누구도 죽고 또 어떤 자녀를 잃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남편을 내게 버림당하기도 하고
슬픈 일, 또 건강을 잃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회개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과 같이 롯뱀,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으라 했어요. 장대 위에다가. 왜냐하면 높이 매달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면 다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심리치료가 아니고 실제 뱀에 물린 사람이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다 나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뱀에 물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뱀에 물렸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보세요. 뱀에 물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다 낫는다 그랬어요. 쳐다보면 나을까 안 나을까요? 나아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낫게 해주시니까. 이제 왜 뱀을 만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요. 뱀 모양을 만들어 가셨어요. 예. 단이나 매달았으면 양이나 매달았으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쎄 이제 뱀에 물렸으니까 그걸 바라볼 때 상관관계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이 놋뱀을 쳐다보고 사람들이 나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놋뱀에게서 힘이 나온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힘이 나왔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결국은 불신앙이 사람을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건요. 나 때문에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은요 이 불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15명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넘는 15명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 선지를 죽이기도 하고 선지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들을 침략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할지.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로마에 멸망한 이후로 2000년 동안.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 선지자들이 써놓은 글이 있는데 놀라운 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나와 있는 구원자,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죄를 대신 갚아줄 구원자, 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태어나겠다, 어디에서 태어나겠다,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겠다, 성별은 어떻게 되겠다,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겠다,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하겠다, 전부 다 그의 일생의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기록해 놨어요. 몇 월날 날 죽겠다, 죽을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상처가 날 것이다, 어떤 말을 할 것이다, 전부 다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예언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 말씀하시지 않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 말씀 무시하거든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름이 말라기. 말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말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안 주어졌습니다. 말라기 이 마지막 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마지막
4장인데요.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건 시내산입니다.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건 10계명을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질까 하노라 하니라.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다음 주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끊긴 400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정확하게 이들이 이제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연대기 그림자로 말씀한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정말 이제 구원의 실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떻게 정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이 연대기 말씀 짧게 전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다음 주에는 이제 복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믿음이 점점 오고 계신 분도 계신데 다음 주에 이 말씀들이 아하 하고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행위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